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음을 회개드립니다. 이웃이 조그만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참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1년 이상 코로나로 온 세상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만들어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늘 주님이 사랑하면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이쪽 여기 사진 찍혀야 된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선생님 따라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 가정의 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요. 우리 공부 언제 장가 가서 애를 낳니? 애를 안고 있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시고 그 생명들이 자라서 이렇게 사랑부의 큰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따라해볼까요?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인데 이 말씀이었죠. 네.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목사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미리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걸 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이 이사야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사야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뜻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가 쓴 저서는 이사야서고 활동 시기는 BC 740년부터 680년 유다 나라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잘생긴 분이실까요? 못생긴 분이실까요? 못생긴 분이에요. 잘생긴 분 같죠? 영화 배우들이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흠모할 만한. 요새 배우들이나 아이돌이나 막 따라하고 뭐 확 흉내내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평범하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가 본 예수님은 장차 앞으로 나타나셔서 멸시를 받아요. 멸시라고 하는 것은 무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무시당하고 또 버림당하고 또 학대당하고 그게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사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가려버리죠. 이렇게 보기 싫어. 이렇게 왕따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야. 예수님이 귀히 여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우셨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질고는 연약함, 여기 슬픔은 병, 이것을 말하는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로마 군병이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정말 많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요. 왜 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매맞아야 될 질고 또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가정의 날에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죠. 그 어버이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 스승의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스승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야. 그래서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이 말뚝에 묶이고 채찍에 맞았는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쫙 때리면 탁 떼면 살점이 막 뜯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이 채찍에 맞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거든.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병석에 있는 분들 또 중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도 아프거나 힘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치료해 주세요. 물론 약도 먹고 의사 선생님 꼭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고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하자. 아멘. 네, 꼭 병원에도 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음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이렇게 약을 먹고 나올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연대표를 쭉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고 그 시작한 처음 초창기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때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베드로라.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네가 장차 교회에 반석이 된 인물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기 잡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배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당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안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이 2년차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세요. 이제 때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정오쯤 해가 이제 한가운데 난 12시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제일 깊은 데가 어딘지 알아. 거기다가 그물을 쫙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요한과 그 야고보의 그 옆에 연락을 해서 빨리 와. 그래가지고 두 배가 그 고기를 가득 이렇게 채우고 이제 항구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손을 들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고기를 많이 잡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떠나서서 그럼 고기 잡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라야 돼요. 종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말아야 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배를 버리고 즉시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디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장모의 가족 그리고 베드로 아내 모두에게 슬픔과 걱정이었어요. 왜? 장모가 열병이 나서 이제 죽는 거예요. 약도 없어. 그런데 이 슬픔과 고통이 있는 가정에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심상에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 버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순식간에 건강해져서 이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수관하기 시작했어요. 총무 선생님, 김진숙 선생님, 여기 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사야가 봤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다 낫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병이 있는 가족들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고통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병에 걸려보니까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잘못되진 않을까? 아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통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뭐가 될까요? 슬픔이 돼요. 그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슬픔과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내요. 그 슬픔과 고통을 그 시간을 이겨내거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랬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누구나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슬픔과 병도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휙 도망가. 못 참아. 그러면 자기가 막 뭘 해. 돈도 빌리고 사람도 만나고 도움을 청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런데 그것은 다 쓰잘데기가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잘 참아야 돼요. 그걸 못 참으면 그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따라합시다.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고통받는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 14절부터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거 병을 고칠 수 있는 병들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소경이에요. 소경. 이거 뭐예요? 지체장애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쩔뚝발이죠. 이 쩔뚝발.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에요. 문둥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안 나. 그런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저들을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다 낫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떠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연약함과 질병은 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사셀 염소 따라합시다. 아사셀 염소. 염소에 이제 제사장이 지금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즈라고 하는 이 염소, 그 다음에 아잘 버림받았다. 염소가 대제사장이 이 염소를 빨간 끈을 묶고 광야로 추방시키는데 버리는데 이때 이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제사장이 전가시키고 이 죄도 없는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광야에 나아가서 짐승들에게 잡혀먹든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 성 바깥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 회중의 짐을 짓고 무인광야로 내보냄으로 백성의 모든 죄악을 도말되는 것을 상징했어요. 이후에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사역의 그림자,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아사솔 염소가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아사솔 염소 한 번만 더 알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이 아사솔 염소가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안수받고 바로 피를 흘리고 죽어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졌고요. 또 하나는 염소로 말 안수받고 끈을 묶고 광야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로 추방당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주는 슬픔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다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내 연약한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달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신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부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하나님 잘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일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 중한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사랑부에 나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승리의 우리 선생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신음소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건강하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관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거 보여요 이거? 이거 뭘까요? 네. 여기 뭐 차도 끓여서 어디 걸을 때나 이럴 때 여기 넣고 마실 수도 있고 물도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 선물로 하나씩 주셨어요. 이거 이따가 간식 할 때 이거 간식에 넣어서 하나씩 드릴게요. 이거 잘 활용하세요. 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요 적혀 있어요. 이거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나온 친구 있어요. 고영훈 친구. 고영훈 친구.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사랑부에서 우리 예쁜 아기 있죠? 예쁜 아기 몇 명 있을까요? 2명 있죠? 박천만 유치 선생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지영이랑 애기랑 나와주세요. 3명. 네. 우리 이 애기들을 위해서 예쁜 애기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부에서 선물 준비했어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 예쁘죠? 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싶은 사람. 우리도 이제 빨리 기주도 빨리 색시 만나서 장가가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주일날 우리 박천만 선생님의 수화 그리고 우리 김여상 형제와 부지영 자매 가정에 하나님 예빈이와 수빈이를 정말 이게 귀한 공주들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을 보내주셔서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주님, 천국이 이런 자들의 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에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지혜로운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날마다 강건하게 사랑과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아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이 땅에 큰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그 루세 가정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현숙한 여인들로 잘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으로 이 귀한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이 늘 기뻐하고 효도하는 아이들로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분 선생님이 못 나오셔서 우리 함께할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아까 고여분 친구는 강영수 선생님 좀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고성혁 선생님은 기주랑 옆에 앉아있는 경호랑 좀 같이 해주시고요. 김수일 선생님, 승빈이랑 윤이랑 좀 같이 해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